주제는 종교개혁 신학에서의 기독론 구원론인데요. 지난 학기에 주일 오전 승려 공부 때 다루었던 그 내용 그 중에서 두 명의 학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이 기독론에 대한 글을 중심으로 요약, 발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또 내용을 추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글은 많은데요. 대부분 설명에 관한 부분이고, 구성은 이제 앞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히스토레 살루스트레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에 대한 잠깐의 소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용, 개인의 구원의 서정, 여정에 대한 적용을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가장 오늘 박 연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중심이 되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한 위격으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계신다라는 중심을 그 내용을 학자들 통해서 주로 종교개혁 신학 학자들이 루터 그리고 쨈밍글리 칼빈을 통해서 중심으로 알아볼게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이후로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 몇 가지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신 우리 삼중직이라고 직분을 행하시는 칼빈을 통해서 이제 확고하게 정해져서 그 이후에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게알더스 보스의 이미와 아직의 신학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쭉 읽어가면서 잠깐 설명 곁들이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여러 목사님들 설명해 주셨지만 이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참 감사하게도 역사 이전의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항상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로서 이루셨는데 그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그 주권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주권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실제의 삶,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드린 이제 구속사,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표현을 쓰고 그것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성령으로 역사로 인해서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구원의 적용들 또 과정들 그를 오르드 살루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사는 항상 이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있는 그거에 역사가 창조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창조된 세계에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구속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 특별한 계획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사의 중심이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된 위격적 연합 가운데 인성과 신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100%의 사람으로 실제로 잉태하시고 마리아 몸에 실제로 자라시고 그리고 실제로 태어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실제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다음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청소년 시절을 지내시고 청년의 시절을 지내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기간을 지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되던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부활의 몸, 그 실제로 몸으로 하늘에 오르십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하늘에 오르시고 그 오르신 분이 또 다시 우리에게 성령, 자신의 영,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여전히 예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럼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영원히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다시 그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그 사람의 몸,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온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새 창조의 새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심에 이 처음 시작부터 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의 세계까지 항상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아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이걸 이야기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그 어린이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것으로만 인식을 하게 되는 오류도 이게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아직 그것까지 가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거는 다 알겠는데, 예수가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거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근데 그 사람이 사람처럼, 그래서 한 50%의 사람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100대 100의 1대1의 사람이시고, 동시에 또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이걸 저희가 다 알아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이거를 예수가 사람인 걸 내가 명확히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람이시면 하나님이신 걸 명확히 알고서 그냥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거를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만큼 또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그리고 재련하게 다뤘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서의 그 인성과 신성의 결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신학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또 표현이기도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배웠다고 해서 다 배웠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존에 몰랐던 것을 입체적으로 한 열까지 다 알아졌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것도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참 감사하게도 어떤 결정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비다,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알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려주실 때 재밌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걸 항상 공간을 열어놓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사가 성령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그 개인의
그 여정에 대해서는 여기 윌리엄슨의 또 담임 목사님 그 강의를 통해서 봤던 소요리문답 해석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 소요리문답 29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단문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적용 것들이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중생, 회심으로 인한 회개와 또 신앙, 칭의의 과정, 또 양자됨, 성화, 영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과정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에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부분이 일부러 연도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루터의 신앙 고백이 1517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10장에서 18장이 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유효한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구원에 이르는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선행, 성도의 견인,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들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이신데 성령의 역사가 가능했던 거는 또 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이것 이 귀한 성령으로 인한 모든 실제적인 역사들 그럼 그 예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 여기는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만 했다면 우리가 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불가능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랑 섞인 존재였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만 역사하고 어떨 때는 사람으로만 역사할 때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이 구원의 서정을 배우려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신 그분이 보내신 그 성령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시길래 이 모든 사역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나 여기에 초점을 둬서 저희들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의 초점은 처음에는 이제 루터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그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 그리고 이들을 따랐던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 다임 목사님의 글도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하나님이신데 또 한 하나님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그 창조주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알려고 해서 낸 부분들이 그 삼위라는 존재였고 그 삼위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이신 그 한 분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들이 저희들이 그냥 무심코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미 고대에서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고백하자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고백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사도신경도 있고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스 신경, 그리고 칼케돈 신조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한 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서로 연합되어 계시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면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삼위일체의 그 한 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바로 한 위격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계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조들을 저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몇몇 분을 제외하고서는 이게 들어는 봤는데 아마 이게 다 우리 담임 목사님 블로그나 다 올라오신 부분인데 아마 살펴보지 못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침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실어봤습니다.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신경에서는 이 성자 하나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특별히 이제 반대파가 일어났던 부분들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예수는 다르다라고 했을 때 피조된 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 같은 본질을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넣습니다. 이제 그게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이렇게 됩니다.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만세 전에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이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수육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인간이 된 부분들 다시 또 언급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누가 봐도 예수는 인간으로서 처음부터까지 다 보이는데 실은 인간으로만 피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신 그분은 실상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돼서 고백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는 이제 그 6세기 초반에 있는 이 고백인데 이 사람 자체는 아타나시우스는 아까 연도를 기입을 해드린 대로 이 292년 373년 경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따라서 이 사람의 신학을 따라서 이제 공통적으로 낸 신조가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조인데 이제 이거는 반발했던 거는 아리우스주의.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피조물 하나님 가장 위대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과 절대적으로 반대해서 나왔던 그거를 확실히 좀 길게 썼던 부분이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새 위에 하나님 계시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게 들으시면 이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또 새삼스럽게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보면 4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삼위가 혼합되거나 본성이 분리됨이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지금 2025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지금 말했던 그거를 반대를 해서 이거를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삼위가 혼합되거나 본성이 분리됨이 없이 그분이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각 세 존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삼위가 계시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집어 넣습니다. 이 참 신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5분부터는 그 삼위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분부터 보면은 성부가 한 위로 계시고 성자가 다른 위로 계시고 성령이 또 다른 위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각각 그 위격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분으로 6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그런데 하나이시고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영원히 공존합니다. 이게 지금 종교개혁 신학 때 루터나 칼빈이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이 당시에 이 교회 최초의 이 고대 시대에
300년부터 500년까지 이런 시대에 이미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성부께서 계심같이 성자께서도 그렇게 계시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저희들이 보는 거는 명확하게 삼위가 계시다는 거를 명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삼위가 그러나 서로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도 명확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지금 그 당시부터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같다라는 걸 말합니다. 성부께서도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자께서도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령께서도 창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성자는 창조되었고 성령도 따로 나왔고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넣은 겁니다. 성부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령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부께서도 영원하시고 성자께서도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도 영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우리가 제자들이 보았던 그리스도는 그 처음부터까지 사람이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성령 안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부분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또한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고백을 해서 예수께서도 성부께서도 영원하시고 성자께서도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도 영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번입니다. 그런데 새 영원하신 분이 아니고 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게 칼빈에 의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이 수백 년 전에 이런 고대 신조에서 이런 명확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2번에 새 창조를 받으신 분이 아니시고 새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한 분 창조를 받지 아니하는 분이시고 한 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도 전능하시고 성자께서도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도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새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고 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부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새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그러니까 삼위에 대한 확실한 존재, 인정. 그러나 그분이 일체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대 신조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부터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대 근조 신조로 등록해서 우리로 계속 내려올 만큼 계속해서 이거를 공격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이단들, 그리고 앞으로 이단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에 마저도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이 고대 신조 이미 수백 년 전에 1000년이 넘어 1500년 전에 나온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참 너무 단순하지만 저희가 칼빈의 글을 읽어보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이 아타나시오 신격을 읽어보시면 좀 더 삼위일체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 뒷부분에 두 본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삼위일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타나시오 신경에는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미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토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 성찬론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는 게 중요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이걸 소개해 드립니다. 두 본성 진술은 29장 9문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예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31문 이하에 보면 그는 시간 이전에 성부의 본성에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시간 안에 자기 어머니의 본성으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신을 가진 완전한 사람입니다. 신성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 다음 부분 인성으로 말하면 성부보다 낮으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서는 성부보다 낮으신다는 게 이게 신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 루터의 속성교류 같은 부분이 이제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글을 통해서 아는 바에 따르면 신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다 들어왔다라고 해서 편재성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보면은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인성으로 말하면 성부보다 낮으십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 고백을 넣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시여 또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너무 당연하지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그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따로 있고 사람 그리스도 따로 있고 그래서 각자 일에서 각자 역할을 행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지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성이 하나가 있고 이 인성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신성이 인성을 다 통과시켜서 또 다른 제3의 어떤 어떤 신인성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돼서 한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본성의 혼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하나님 되신가 인간 되시면 이게 짬뽕이 돼서 이게 섞여가지고 그래서 혼합이 돼서 된 분이 아니라 위격의 일치로 말미암아 완전한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인한 완전한 한 분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듯이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한 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고대 신조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 그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 참 사람이신 분. 그런데 한 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서로 연합되어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서 그 다음에 내용들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칼케돈 신조가 451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뉘거나 갈라지지 않고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그 위격적 연합으로 존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좀 짧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완전하시고 인성도 완전하신 똑같은 한 아들로서 고백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가르친다. 이게 고백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진 참 사람이시다. 신성으로는 성과 똑같은 본질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본질로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정말 똑같은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람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제자들은 그 옆에서 정말 똑같이 먹고 자고 피곤하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했던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예수님은 정말 똑같은 인간이시죠. 그렇게 봤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와 진짜 똑같은 사람이신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나보다는 좀 달랐겠지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감히 나랑 똑같을 수 있었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본질로서 그러나 우리가 같으실 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451년에
나온 고백입니다. 신성으로는 성부에게서 영원 전에 나셨으나 인성으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똑같은 그리스도, 성자,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인 두 본성, 이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이게 네 가지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고백되어야 한다. 두 본성이 연합되었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연합되었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의 차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계시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신성과 인성의 각각의 고유한 속성,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대로 인성은 그대로 유지,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 인격 안에서 한 위격 안에서 그러나 함께 역사하되 함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떨 때는 그냥 신성으로만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인성으로만 역사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역사하되 두 인격으로 분열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똑같은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이 고백을 아는 만큼 알고 성경을 바탕으로 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루터부터 기독론을 살펴보면 이 루터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뭐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조금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안 히포스타시스 교리가 있고 엔 히포스타시스 교리가 있습니다. 안 히포스타시아 교리는 히포스타시스는 그 위격 그분 이를 뜨는 그 위격인데 거기에 안은 이제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격이 없다. 이제 독자적인 위격이 없다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의 그 인성은 성령 신하실 때 위격에 연합되기 전까지는 인격적 존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때 그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미 존재했었는데 그 어떤 태아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쏙 들어가서 그 인격을 없애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격을 차지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인격체를 가진 그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실제로 성육신 이전의 인성으로서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고 성육신함으로 인성과 연합하신 분이 예수시다. 그래서 독자적인 위격이 없다는 걸 그렇게 안 히포스타시아 교리로 말합니다. 엔 히포스타시아 교리는 위격 안에 N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격 안에 있다, 위격 안에 존재한다라는 뜻의 그 인성의 교리를 영원한 그 아들이신 분은 성령에 의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인성에 연합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잉태된 인성에 연합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사람이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또 이 교리 때문에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고 그리고 인간의 속죄 인간이 뭔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인간이 용서하는 것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고 그 대속은 누군가 대신한다 그래도 인간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거를 사람이 다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신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셔서 실제로 구속하실 때 완전한 구속을 해주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안 히포스타스 교리랑 엔 히포스타스 교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루터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 뒷부분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독립된 인간 예수로만 존재한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속죄 가치도 유한하고 모든 사람의 죄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 인격이라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배웠었죠.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인성은 100% 인성이 아니고 그 인성은 신성으로 변화된 제3의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 똑같은 일대일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순종을 하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인간으로서 똑같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수께서는 이 참 사람으로 죄인인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참 하나님으로 그 속죄의 가치는 하나님 아들로서 무한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모두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그 연합의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속에 관련해서 가지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563년에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이었고, 그러면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입니다. 그 처음에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457년이나 이런 그 전까지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조금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르침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 18문에 중보자 그리스도에서 말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중보자는 왜 사람이며 참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지녔던 똑같은 인성을 지닌 사람이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는 또한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중보자는 신성의 능력으로 중보자는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 안에서 감당해야 하고 또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도요, 연약한 인간이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 분노하거나 폭발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그 진노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는 감당했냐?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본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보고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 다 이룬 건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으신 건데, 그래서 지옥 형벌의 그 모든 그 끔찍한 그 고통까지 다 받았던 건데 이거를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중보자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우신 분,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아까 부분했던 2번만 보면 그 중간 부분에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변질이나 혼합이나 혼동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도록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또한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앙 고백서는 이제 우리 저희들이 항상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구나.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신데 참 하나님은 아닌 그 월등한 피조물이라고 말했던 어떤 존재들이 있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두 존재의 어떤 신비한 사람이 있었겠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신데 그렇다면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카톨릭의 그 모든 그 중보자의 어리석은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새로 다시 교회 주시는 교리였다라고 우리는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 위격적 연합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격적 연합이 칼빈이 생각했던 우리 개혁파로 말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성과 신성의 모두 본성에 똑같이 일어난 일로 이해는 했습니다. 인성이 일어나는 모든 일도 신성에 발생한 일이고 반대로 신성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인성에게 발생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받으셨지만 신성은 고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있는 속성교류 개념을 추가로 넣기 시작합니다. 이 개념은 속성교류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비판적으로 보는 우리의 칼빈을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은 루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인성에 있어서 신성의 속성들을 충분히 소유하였고 이러한 신성의 속성들은 위격적 연합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 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항상 같이 계시는 연합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격적 연합으로 인해서 인성에 전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전달된 부분들이 어디까지 전달된 부분으로 보았냐면 그 루터를 따르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속성 교류에 대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게 인성이 신성의 모든 것까지 신성만 가지고 있는 편재성까지도 다 가졌다. 심지어 신성의 전지성 다 하는 것까지도 인성이 다 가졌다라고 전달되었다라고 루터와 루터파 학자들이 계속해서 그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러나 그 공유적 속성마저도 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다 소유할 수는 없고 주께서 허락하신 만큼 공유한다라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속성인 편재 불가능하고 전지 불가능하고 전능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의 모든 그 속성이 사실상 잉태됨과 동시에 다 그리스도께로 인성에게로 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공생의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겸손하셔서 이거를 굳이 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사용하셨는데 부활 영광을 입으신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겸손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성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이 처음부터 잉태된 순간부터 전부 다 전달됐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지만 하늘에 오른 상태에서 그 인성으로 실제로 오르셨지만 그 인성이 하나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이 고하는 곳에는 예수께서 다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루터와 루터파 학자들이 생각하는 위격적 연합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의 신성의 속성을 다 가지셔서 전지도 할 수 있고 편재도 하시기 때문에 성찬에 이르는 그 빵과 포도주에 실제로 그 위에 그 안에 그 밑에 다 계실 수 있다. 왜냐? 예수께서는 신성을 다 입으신 편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못할 곳이 어느 곳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굳이 이거를 이 카톨릭의 화채처럼 내가 화채로 바꿀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식의 루터파들은 실제로 예수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그 예수께서 실제로 이
떡과 포도주의 위에 아래 옆에 다 존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생각하는 이 위격적 연합을 그런 식으로 속성교를 완벽하게 다 했다라는 그 안에서 이 나타났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칼빈은 반박을 했고, 쯔빙글레도 반박을 했고, 저희들도 이 루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그러나 칼빈의 가르침을 사실 받아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쯔빙글리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에 이제 저희가 반복적으로 배웠던 것처럼 쯔빙글리는 상징을 강조를 한 사람이었는데, 이 상징을 강조할 그 전제의 가르침은 이 쯔빙글리는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을 구별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게 되면 어떤 극단이 자꾸 나오냐? 그러면 신성 따로, 인성 따로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으로서 그리스도는 마음껏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인성으로 모든 것을 마음껏 행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신성과 인성은 나님도 아니고 분리됨도 없다고 했는데, 이걸 나뉘고 분리시켜버리는 오류를 자꾸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이 실제적인 예수께서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의미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예수께서 성만찬에 실제로 위격적 연합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신성으로 편지하시지만 인성으로 저 위에 계셔서 우리는 그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계속 떠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성과 인성을 쯔빙글처럼 분리하면서 생긴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받는 거는 성만찬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위격적 연합 가운데 실제로 이 위격적 연합이 실제로 계시고, 그러나 이 모든 속성이 전부 가신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늘의 그 어느 한 곳에 계시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 위격적 연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신성과 인성의 속성의 교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만찬과 실제적인 내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알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게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이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뒷부분에 좀 넘어가면 이 루터의 가르침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속성 교류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 이제 처음 들으시거나 또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는데, 루터의 가르침 받은 브렌츠는 속성 교류 개념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떼어지거나 나뉘어지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는 그 칼케돈 신조를 지지하면서 속성 교류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한 능력을 지녔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해야 한다고 보았던 겁니다. 신성이는 모든 곳에 인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잉태의 순간부터 그러하였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능은 사실 이미 전에 잉태된 순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 브렌츠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위격적 연합에 따라서 인성의 능력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격적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의 모든 속성이 인성은 그대로 다 들어와서, 그래서 그 가운데 신성으로부터의 선물을 이 땅에서 잉태의 순간부터 소유하였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있을 때는 은밀하게 겸손하셔서 덜 사용하지 때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또 다른 이 루터파의 켐리츠는 이 초자연적인 특성들 및 인성의 일반적인 특성과 반대되는 특성들까지도 그리스도 인성에 부여되고 전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캠니치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가 취한 인성에 위격적으로 내재한 이후에 위격적 연합 안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단지 인성으로만 남아있거나, 그래서 신성의 속성은 없다고 말한다거나 그 본질적인 속성들과 능력들과 기능들을 초월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성으로만 남아있지 신성으로 드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지금 루터파의 캠니치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의 교리를 우리 칼빈주의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으로 지금 적용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파 사람들에 따르면 그 뒷부분에 비하의 상태, 낮아짐의 상태에서는 부활 전까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성한 위엄을 친히 내려놓으시고 신성의 위엄을 거짓 사용하지 않았는데,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는 신성의 위엄을 항상, 위엄을 항상 사용하게 되셨으며,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전지, 전능, 편재하십니다 라고 루터파는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 위격적 연합이 있지 않느냐? 위격적 연합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니 신성의 모든 속성이 인성에게 당연히 간 거 아니냐? 이걸 왜 못 받아들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짜빙글리나 칼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박을 했던 겁니다. 이제 개혁주의 기독론은, 이제 칼빈에 따르는 개혁주의 기독론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이 위격적 연합으로 인해서 두 본성 또는 한 본성, 다른 본성, 그러니까 신성 또는 인성,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신성에 관해서는 우리는 비하의 상태에서는 숨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이제는 부수적인 인간의 그 특성, 그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이런 것들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고유한 특성들, 영광, 위엄, 힘, 재덕은 완벽하게 발달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성으로서의 사람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저희들이 고백했던 성부께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일본체이시나 인성으로는 성부보다 낮으십니다라는 고백이 여기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신성과 인성에 속한 고유한 특성들은 서로 섞일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사랑, 영, 능력, 지혜, 선함,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공의적 속성하지만, 그러나 신성은 창조주에 여전히 속해 있고 인성이 받아 누리는 것도 피조된 것이기에 그저 이 공유 속성마저도 일부만을 공유하면서 교류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인간의 사랑이 있지만, 이거는 부활의 영광을 입은 후에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인간의 능력도 부활 영광 후에는 어마어마할 것이지만, 그래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이거를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때도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워질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창조주 피조물의 간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신성과 이 하나님으로서의 지혜와 인간으로서의 신성과 인성의 그 간격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인성으로는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지만 제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그리스도를 너무 이게 하나님만 강조하면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와 똑같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그분은 저 천국에서 계속 계신 그 한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무소부지하셔야 됩니다. 또 그를 어떻게 무소부지하는 거로 칼빈이 해석했냐?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예수께서 무소부지하게 임재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 하늘에 계셔도 오케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는 것도 오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칼빈의 입장에서는 위격적 연합이
서로 인성으로 신성의 모든 속성을 다 갖지 않아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보이는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몸으로 실제로 오실 거라는 것도 그대로 고백되고,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도 모든 신성으로 계시는 그 부분으로도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된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고백하는 거는 예수께서 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위격적 연합 가운데 있지만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서는 성부보다 조금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중보자로서의 모든 사역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모든 사역은 여전히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동일하게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루터파는 못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왜 못 받아들이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개혁파 안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그 삼중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 칼빈의 이야기들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칼빈은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 하는지를 구속과 관련해서 다음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 힘으로는 그분에게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결됨으로 하는 식으로 오셔야 합니다. 근데 성령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불순종으로 멸망당한 인간은 순종의 치료책으로 대응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는 참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의 인격과 이름을 취하시고 아담 대신에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는 대가로 자신의 몸을 제시하셨고 그 동일한 몸으로 우리가 치료할 마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송목사님 말씀은 찢기신 그 완전한 죽음까지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는 죽음을 느낄 수가 없었고 인간 홀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기에 그는 인성의 신성을 결합시킨 후 죄를 속하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으로 죽음에 복종하셨고 신성의 능력으로는 죽음과 싸워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예수께서 사람이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나의 구원과 나의 죄사함이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말 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정말 그 죄가 용서받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모두 용서받아서 동의서에서 무엇까지 계속해서 그게 영원한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져도 영원히 그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성령 안에서 역사에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면 우리는 더 근거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교리가 우리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루터가 비판했던, 담임 목사님 항상 몇 번 말씀하던 비판했던 그 부분들이 그래? 그럼 너희들은 저 너머에 있는 칼빈주의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온다고 우리는 알고 믿어. 그게 위격적 연합이야. 너희들은 예수는 그래 뭐 너희들이 뭐라 다 줘. 근데 결국 너희 예수님은 저기 계시는 분이네. 근데 저기도 아니고 저 멀리 계시는 분이네.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네. 라고 말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엑스트라 칼빈이스트급 저 너머의 칼빈주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가 실제로 인성의 편재성까지 다 속성을 해서 실제로 위격적 연합 가운데 예수가 있다고 믿어. 너희들은 그거 모르지. 우리는 이거를 안단 말이야. 라고 말한 거. 우리 칼빈주의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성도 제3의 이상한 성격에 대해서 구속주로서 행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다. 매우 위험한 거다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동정녀에 태어나서 이 땅을 거니고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저희들이 100%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서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영역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여전히 이거는 신비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거지만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보았던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 있던 사람 예수였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알고 봤더니 구약과 신약의 그 계시의 말씀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사역을 다 행하셨고 실제로 태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걸 100%다 알겠습니까? 이건 창조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럴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신앙적인 유익도 그러한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따르면 이 버민글리의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이제 중보자로서의 삼중직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이 중보자로 삼중직은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셔서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그 일을 말을 합니다. 루터는 이 중보자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 이 신성에 대한 강조, 이 강조를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갈라디아서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부분입니다. 이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교례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는 그 최상의 피조물이다라고 말했던 그 아리우스가 이것을 부인했을 때 그런 구속의 교례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그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건데 아리우스는 그거를 최상의 피조물로만 했기 때문에 이미 구속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세상의 죄, 죽음, 저주를 이기고 특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것은 어떤 피조물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복해야 했던 자는 본성상 참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경향, 그런 경향들이 루터에게 좀 많이 나타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성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그렇다면 말씀대로 피를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기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 예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그러나 나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파 어떤 멜라니톤 신성에 대해서 이 죄의 규모, 죄의 중대성,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줍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음 외에 어떤 희생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참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무서운 진노, 지옥 형벌에 해당하는 그 무서운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격적 연합 가운데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헤아델베크 요리문답에 1563년임에 이 요리문답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와 선생이 되도록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과 관련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항상 살아계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속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위격적 연합 가운데 실제적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를 실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칼케도 신조에 대한 고백,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하셨고 행하시는 분으로 계속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터의 속성 교류로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칼빈의 이 해석을 그대로 칼빈의 해석을 받아들여서 여전히 신성으로는 성부와 낮으신 분으로 그러나 모든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성령으로 모든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행위이지만 그는 성육신하신 존재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분으로 육체의 그 존재하는 분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을 또 공유하셨기 때문에 배운 모든 연민을 그의 다스림에 실제로 참조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는 맞아 위격적 연합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어 끝 이게 아니고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창조와 지금도 왕으로서의 모든 다스림의 사역에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데 그런데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가운데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명확하게, 죄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함도 명확하게 알려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알려주시되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거를 계속 알려주시는 바로 그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하냐? 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하냐? 칼빈의 말에 따르니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을 해서 신비인 거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해서 연합을 해서 이 모든 주의 통치하신 왕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교회 안에서 다니는 게 정말 진리 안에서 안전하고 참 또 담임 목사 감사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왕 되시면 예수님은 왕이시지 예수님은 선지자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지 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께서의 주시는 그 인성과 연합의 그 결합 가운데 보여주시는 신성으로서 인성으로서의 그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 나한테 적용되고 있고 내가 왕의 자녀로 다스림 받고 있구나. 내가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알고 있구나. 계속해서 아는 거구나. 그것도 영원히 아는 거구나. 저 천국 가서는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영원히 알게 되는 거구나. 나의 모든 죄사함이 실제로 사라졌고 근데 그게 영원하다는 거구나. 지금도 주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의 구원과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은 우리 종교계 신학 책을 다루면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 책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방어탄에 자주 읽어보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 강의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 읽어보시면서 책 두꺼운데요. 그 읽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이게 모르면 성경도 66권 너무 많고 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알면 오늘 말씀하신 레위기를 알고 출애굽을 알면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보이면서 이게 두꺼웠는데 가볍고 얇은 척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익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토록 힘쓰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또 신앙국을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됨과 신성과 인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하신 구속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으로 늘 드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